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광주 전남교구 농성교당 여타원 윤현화 교도와 함께합니다. 여타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타원님과 함께 여타원님 삶의 이야기, 네. 원불교 만난 특별한 이야기 말씀 나눴습니다. 안산교당 그리고 성남교당 청년의 시절 정말 불꽃 같은 청춘을 불사른 곳이 그 청년의 활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곳에서 만난 지금의 부군 네, 교도님과 함께 또 자녀분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원불교의 또 청년 교도로 역할하시고 특히 차남 우리 이신관 예비교무가 또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또 영산선악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멋진 해군으로 또 장병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 나눴고요. 농성교당 어느 교당보다도 더 활기차게 또 함께 교화하는 얘기도 나눴습니다. 특히 여타원님은 지난 원기 100년 광주 전남교구에서 주최한 교리 실천 강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공부하고 교화해온 그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서 또 강연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교화 대불공을 위한 4가지 실천 방안을 사례를 하나하나 들면서 이렇게 직접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했습니다. 그 4가지 교화 대불공을 위한 실천 활동이 어떤 거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6년 전 일이라 좀 생각이 가물가물하긴 하는데요. 첫째는 교당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 그 다음에 둘째는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재능 기부를 한번 해보자. 세 번째는 대각 개교절에 맞춰서 주위 인연들에게 선물하자. 네 번째는 가족 교화를 하자. 이렇게 제가 4가지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때 그 강연대에 참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그냥 목표로만 또 어떤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 농성교당에서 다 하고 계신 그런 일들을 사례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또 사례들을 가지고 활동하셨는지 전해주시죠. 네, 법회 때 미리 항상 저는 이제 법회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쯤에 교당에 도착을 해서 회보가 2층에 있으니까 가지고 내려와서 1층에서 교당에 오시는 교도님들께 이제 회보를 드리고 인사도 하고 안아드리고 또 사랑한다 말하기까지 지난 시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 따뜻하게 안아드리면서 사랑한다고 반갑다고 또 말씀 나눈다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쑥스러워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당연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냐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제 마음이 참 뿌듯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2층에 그냥 올라가서 법회를 보는 것보다 1층에서 온갖 그 재롱을 다 받고 충분히 나 여기 왔노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올라가시는군요. 예. 그런 활동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대각 개교절에 주위 인연들하고 이렇게 선물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연 있는 교무님들이 계시면 이 교무님께 드리고 또 이 교무님께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 교무님을 어떻게 알아? 내 동기인데? 이러신 교무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 꼭 원불교인이 아닌 천주교 다니는 언니한테도 우리 원불교 그 생일인데 나 생일이어서 언니한테 선물을 한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족 챙기기 가족 교화하기가 있었는데 그 우리 그때 당시 애들한테 학원은 안 가도 교당에는 꼭 가기 그 다음에 훈련은 꼭 빠지지 않기 놀아도 교당에서 놀고 놀아도 훈련 가서 놀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큰아이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는데 군대에 있는 아이가 한 번씩 연락을 오면 이번엔 정규활동 갔냐? 그거 먼저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마음속에 제가 제일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이가 부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원불교 종교 활동할 수 있는 교당이 그 영외에 따로 있어가지고 주말마다 군대 네. 생활하면서 네. 네. 또 그렇게 또 인연이 군대 가서 그냥 힘들고 지친 아들한테 얼마나 애쓰니 건강 괜찮니 그 뭐 왜 군인들 왜 오래 걷는 거 있잖아요. 행군하면서 발가락은 괜찮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지난주에 법회 갔었니? 그것도 물어보니 엄마가 얼마나 그 아들이 처음 생각하기 참 매정하다 우리 엄마. 그러면서도 그래 엄마가 저렇게 원하시고 그러는데 또 규당을 챙겨서 군대에 있으면서도 또 참석을 했었겠네요. 네. 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또 아이들을 벌을 줄 때 특별한 벌을 줬다고 들었어요. 네. 손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그걸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교전을 읽고 교전을 쓰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했을 때 벌칙이었었어요. 네. 벌칙으로 교전 쓰고 교전 읽고. 네. 그거 어린 시절에 쓰기 힘들어서라도 그냥 또 네. 잘못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겠네요. 네. 그래도 애들이 그 엄마 말을 좀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이렇게 실천을 해왔기 때문에 네. 뭐 별 수 없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다 그 법문이고 교당 다니는 활동이고 본공 활동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젖어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서 또 재능 기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긴 했는데 네. 정말 교당에서 누군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면서 또 사람들이 교화와 연결이 되도록 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 역할을 여타원님이 해오셨어요. 이게 이제 법회 시간에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법회 끝나면 이제 집에 가기가 바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그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활동을 통해서 서로 그 이렇게 정담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교도가 아닌 비교도인 분들도 참석을 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종교가 있구나 종교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참 그 좋은 시간을 제가 많이 교도님들한테 이렇게 할당을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천연 소재로 뭐 화장품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비싸게 사서 쓰지 않더라도 유용하게 또 건강에 맞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함께 동참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환경을 살리기 위한 일부의 그 활동인데요. 일반 비누 같은 경우는 세수를 하면 세수자에 뿌옇게 남지만 천연 비누로 세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대야에 물을 그대로 놔두면 물이 맑아져요. 네. 그래서 이게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소소한 행동들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네. 환경도 살리면서 더불어 이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조금 뭐 만드는 게 수고스럽고 그러긴 하지만 천연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살리는 그런 방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재능 기부 나눔을 통해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앞서 그 감사 선물 전달하는 그런 실천 방안도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 교무님이나 교도님들뿐 아니라 정말 누구든 선물 받는 건 참 좋아하죠. 예. 근데 특별한 날에 뭐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선물 가운데도 내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서로 그래서 또 공유하면서 교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여타원님의 특별한 선물 가운데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방 세제라든가 아니면은 비누라든가 또 기초 화장품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 여름철에는 벌레들한테 물리기 쉽기 때문에 벌레들 퇴치제, 퇴치제도 있고 그런 걸 다 만든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또 배웠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또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타원님의 이런 삶을 눈여겨보면
늘 교당과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가족이 교당과 끈을 놓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뭐 앞서 벌칙으로 교전 쓰기 뭐 이런 걸 낸다거나 벌칙으로 뭐 교전 읽기 뭐 그래서 항상 그 원불교를 떠나지 않고 원불교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불공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벌칙을 하면서 그냥 모르고 그냥 쓰다가 보니까 교전 공부하고 나중에 쓰다 보니까 그게 내가 교전이었네 이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교당 행사에는 어떤 경우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또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시아버님 길 항상 교당에서 지내고요. 그다음에 1년에 2번 있는 명절, 추석과 설 명절도 교당에서 꼭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당에서 지내는 것은 그런 행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법회라든가 사축이제 이런 그 행사를 하는 것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대의 의무라고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교대의 의무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자녀들도 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오셨고요. 이렇게 교당 행사, 법회뿐 아니라 교당 행사, 사축이제 그 모든 활동들, 교당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그런 행사에 끊임없이 가족이 함께 이렇게 동참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가족들도 처음엔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참석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일요일은 당연히 교당 가는 날, 또 일요일은 다른 약속 잡지 않는 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교당에서 생활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심도 커지고 그 다음에 교도님들과의 그 유대감도 굉장히 끈끈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도와 또 그 교당의 일원으로서의 그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항상 네. 마음속에 좀 든든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실 어른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청년들이 법회 또 행사에 함께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보기만 해도 예쁘고 사랑을 듬뿍듬뿍 주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함께 살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은 어쩌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기운을 교당에 와서 받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아마 우리 여타님의 자녀들도 그런 몫을 단단히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항상 그 시골 교당에 가면 할머니랑 같이 교당에 가서 이렇게 그런 행사를 같이 치르기 때문에 할머니가 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함께 혼자 혼자 교당에 가시는 것보다 며느리, 아들, 그다음에 손주들 이렇게 같이 가서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니까 어머님이 좀 든든하신 것 같아요. 네.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렇죠. 그런 아마 네. 교당 다닌 분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교당 올 때, 손자녀와 함께 교당할 때 제일 으쓱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효를 네. 우리 여타원님 가정이 또 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앞서 그 재능 기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교당 봉사 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여러 사람들 아마 만나셨을 거예요, 사회에서도. 네. 그러면서 항상 어려운 그런 크고 작은 경계들을 우리 여타원님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네, 그런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지도인으로서 얼마나 그 공부심을 잘 가지고 그분들 앞에 나서는지 먼저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누구는 이렇게 욕심이 있는 게 보이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내가 분별심을 냈는지 항상 또 생각하고 또 살피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른 강좌보다 제가 이제 나가고 있는 강좌가 인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당에서 요즘에 한 줄 감사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감사일기 쓰기를 통해서 또 학교 나가서 애기들하고 그 응용을 하면은 제가 오늘 눈 감고 감사한 일 한번 생각해 보고 나서 발표를 해볼까? 그러면 네. 아이들이 조용해요. 혹시 자기 시킬까 봐. 그러면서 뭐 고맙고 감사한 일이 뭐 있었나? 아이들은 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오늘 되게 감사한데 너희들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네, 우리 동기부여가 네, 되죠. 우리 아빠가 뭐 외식을 시켜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뭐 짝꿍이 뭐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막 그런 그 감사의 발표를 서로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수업할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컨트롤을 하는데 이런 그 감사를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으면은 표현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네. 감사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거, 특히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감사 표현을 하다 보면 또 늘 또 경계가 따르기 때문에 내가 경계에 맞춰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을 경우는 정말 어린 아이한테도 또 어른한테도 꼭 그 미안하거나 그런 것들을 또 표현을 네.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냥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미안한 거, 고마운 거, 감사한 거를 서로 진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감사일기는 이제 글로 또 쓰기 때문에 네. 두고두고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새기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교화하면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회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 교당 상황도 또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교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타원님은 또 어떻게 이 시기에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어떤 교도님들은 교당에 안 가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또 교당에 다니신 분들은 교당에 가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당에서 그 하는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이제 못 가는 경우는 줌이라도 영상 법회로 같이 하니까 이제 편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미디어가 너무 발달이 돼서 교당 법회 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날 교무님께서 교리 법회를 또 따로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이렇게 원불교에 대한 거를 보고 싶은 유튜브에 원불교라고 딱 입력을 하면 모든 자료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떤 교무님들 설교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원불교 교단적으로 행사했던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국제 마음훈련원에 제가 그 강의를 또 신청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와 그 다음에 그 강의를 또 듣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면 비대면 동시에 하면서 처음엔 좀 낯설고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많은 교도님들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오히려 평소에 훈련이나 특별한 행사에 참여를 못했던 교도님들도 이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까 어디서든 병원에 입원을 해서까지도 함께 법회에 참여하고 훈련에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법연 간에 끈끈하게 좀 정을 이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또 우리 농성교당의 젊은 단을 맡은 단장님으로서 우리 단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단 자랑도 좀 해주세요. 저희 젊은 단 우리 부운단 단원들은 굉장히 활력이 넘쳐요. 거기에 그 청년들만큼의 열정이 가득 차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단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못다한 이야기를 또 2부까지 이어서 하기도 하고 원래는 그 이렇게 좋은 계절이 왔을 때 1박 2일로 아예 밤을 새면서까지도 그런 그 단원들의 세세한 일까지 다 그렇게 서로 통해서 알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당을 떠나서 밖에서 1박 하면서 또 가정은 가정대로 잘 간수하면서 교당 법회는 빠지지 않으면서 그 1박 2일에 바깥 나들이도 하고요. 또 성지순례도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렇게 우리 큰 행사에 있을 때 단원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또 뭐 공양단이다, 청소단이다 그러면은 되게 솔선수범해서 단들이 알아서 척척 일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단장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단장님의 그 소리 없는 불공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1박 2일로 그렇게 단합대회도 하고 단회를 하는 거는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한두 시간 해가지고는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주부들 한창 자녀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본인도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에 많은 주부들 또 교도님 젊은 교도님들이 그때만큼은 단장님 품에서 그냥
얘기하다 보면 또 울고 웃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서 끈끈해지고 법정이 어우러져야 거기서도 공부담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종 그렇게 어려워하는 좀 힘든 단원들을 챙기면서 또 이끌어주는 그런 경우도 많죠. 네, 서로가 꼭 단장이 단원을 챙기는 것보다 단원기도 챙기고 네. 또 제가 어려울 때 단원들이 또 저를 챙겨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법연이 참 네. 소중한 것 네. 같습니다. 여타오님은 원불교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뭐 순간순간 정말 그 신앙의 힘, 신심, 공심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느끼는 그런 힘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또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평탄하게 살았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 한 번씩 그런 고비고비를 넘어서 진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저도 보면은 뭐 그 남편 뭐 사업한다고 해서 회전이 잘 안 돼서 힘들어서 뭐 집도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친구 집 1층에서 낮에도 불을 켜야지 화나게 되는 그런 집에서 살아보기도 네. 하고 또 신혼 때 이렇게 서점을 하면서 서점이 불이 나서 좀 그런 화재보험도 안 들어있는데 좀 예. 어려운 경우도 당해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설마 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아무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네. 걱정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다 항상 교당에 다녀서 그런지 그냥 수월수월하게 잘 네.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삶은 우리가 항상 뭐 순역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고 없어지고 한다고 하듯이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평온한 제 자신이 지금 네.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자주자주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누구든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 않은 경계들이 다가오고 외면하고 싶은 내가 왜 그런 원망심도 네. 있고 그럴 텐데 일찍이 청년의 활동을 하시고 네. 결혼 전부터 꾸준히 원불교 신앙과 수행을 해오면서 나도 모르게 쌓여진 어떤 저력 같은 게 그런 결혼 생활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경계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런 화재를 당하고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건 참 보통 이렇게 가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그런 큰 경계였다고 보는데 그것도 젊은 시절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그래도 뭔가 낭망하지 않고 지금 견뎌왔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은 얼마나 좀 앞이 캄캄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던 거예요? 젊어서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젊으니까 그냥 일어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이제 교당을 다니다 보면은 항상 뭔가가 우리 사은님께서 항상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힘. 네, 그런 생각들을 항상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뭐 굶어 죽게 하겠냐. 부지런하면 다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항상 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아마 다시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기까지는 아마 세월도 많이 걸렸을 거고 네. 무한한 인내와 그래도 그 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가세가 기울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교당을 놓치지 않았어요. 네. 참 어떻게 그 교당을 놓치지 않고 교당 생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마 우리 시어머니 그런 기도 덕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참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 네. 지금 백수교당 백수교당. 다닌다고요. 네. 예, 법보 본명을 좀 소개해 네. 주시죠. 백숙교당 윤타원 오윤식 교도이십니다. 네, 윤타원 오윤식 원로 어르신이겠네요. 네. 그래요. 누구보다 시어머니도 같은 신앙을 하고 원불교 신앙을 하면서 힘이 돼 주셨다니까. 내아 세정 몰라주고 막 그러면 더 힘들었을 텐데. 주로 어떤 기도와 함께 어떤 말과 어떤 위로를 전해 주셨어요? 항상 저희한테 힘이 되어 주셨고 저희를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저를 항상 다독거려 주시고 며느리 중에서도 제일 예뻐해 주신 네. 그런 게 어머님이십니다. 아마 원불교 또 교도를 할뜰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더 자랑스러워서 아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늘 며느리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지만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도의 그 어머님의 기도의 위력을 네. 아마 저희가 받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저도 어머님을 본받고 싶고 또 항상 어머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불교 교도로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젠가요? 우리가 다 보면은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이런 과정이 되어서 남편을 만나고, 그러니까 뭐 남편을 만난 것보다도 먼저 우리 친정 부모님의 자식인 게 또 감사한 일이고, 또 남편을 만나서 이런 과정을 이루고, 또 이런 과정을 이루면서 우리 두 아이들이 우리 부부 곁에 와준 게 가장 다른 일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녀들이 우리 곁에서 또 같이 원불교의 신앙 종교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또 이렇게 출가 서원까지 세우고 그랬으니 뭐 여한 없이 예,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여타원님이 유념하고 항상 표준 삼는 그런 법문이라고 할까요? 삶의 지표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우리 설성요론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항상 보면은 그게 딱딱딱 정답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마음속에 꼭꼭 새기고 있는데, 늘 사람으로 태어나서 배우기를 즐겨하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일이거든 죽기로서 그 정의로운 일을 하고, 그다음에 불이거든 죽음으로써 막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아닌 것은 아닌 거에 대한 바른 그 생각과 행동으로 대처하고, 그런 그 법문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법문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런 설성요론에 나와 있는 그 조목조목들이 삶의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생각해도 참 내가 판단을 잘했지, 취사를 잘했지, 이런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부모님 인연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감사하고, 또 원불교 교도가 되고, 또 이 원불교 교도인 남편을 만난 게 가장 잘 취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랬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선택했지만 이 선택이 정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잘 삽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맞다고, 서로 후회하지 말게 살자고 또 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사실 교당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법회를 함께 다니고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러면 대화할 소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그 귀결은 하나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서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지만 공부하는 얘기, 또 교당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타원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우리 이렇게 저하고 남편, 그다음에 두 아들 해서 이제 가족톡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가족톡? 네, 가족톡이 있는데 요즘에 거의 대부분이 가족들이 그렇죠. 이제 그 단톡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요. 그 항상 그 법문을 올려요. 법문을 올려서 거기에 이제 서로 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아빠가 아들한테 직접 하는 것보다 가족톡에 둘째 아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또 큰아들은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당신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항상 이렇게 그 가족톡에 올려놓으면은 거기에 서로 이제 자기 의사를 올리기도 하고, 또 올려놓으면은 또 무심한, 솔직히 말하면 아들들 좀 무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좀 늦어요. 좀 기다려줘야 돼, 부모가. 그래서 좀 그 섭섭하기도 하지만, 아빠가 맨날 그 자식들의 그 무심함에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족톡으로 인해서 서로의 멀리 있는 그 아이의 그 안부도 서로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요즘 참 그 세상이 참 발달이 돼서 가족들의 안부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특히 그 가족톡을 이용해서 늘 법문을 끊임없이 올리고, 그러니까 여타원님이 아마 올리겠죠, 주로. 올리고, 그 법문에 대해서 어찌됐든 뭐 바빠서 지나가기도 하지만 늘 어찌됐든 가족톡을 쳐다보면 그 법문을 먼저 볼 거 아닙니까? 엄마가 올린 법문이라 더 좀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고. 남편이 좀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서로 부부가. 자녀들도
그런 안부를 묻고 서로 또 얘기를 하는 걸 가족이 함께 늘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함께 있는 그런 가족. 네. 그 함께 있도록 하는 테두리가 이 원불교 신앙이 아닐까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도 때로는 좀 한 번씩은 좀 뭐랄까요? 가족 간에 좀 서로 좀 부딪히는 면도 있고 서로 또 의견이 엇갈려서 조금 좀 서로 그런 좀 냉전이라고 그럴까요? 좀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좀 중재를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렇게 뭐 냉전은 저희 많이 갖지 않아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큰애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조금 잔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를 할 것 같으면 아빠가 중재를 하고, 또 아빠가 중재를 못하면 아빠가 또 잔소리를 할 것 같으면 또 제가 중재를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나 모르게 아들한테 용돈 좀 주고 기 좀 살려주고 그러라고 네. 이야기를 가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참 서로가 서로 부부가 중재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정말 상처 안 받고 자존감이랄까요? 이것들을 이렇게 크게 잘 키우면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모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우리 여타원님의 가족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앞서 못다한 우리 교당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지금 현재 가산 정세환 교무님이 네. 이제 담임 교무님으로 농성교당에서 많은 교도님들이 교화와 공부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특히 농성교당은 이 교무님을 중심으로 이웃 종교와의 교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뭐 예전에는 교구에서도 원음 합창단이 서로 이웃 종교 방문해서 축하 노래도 해주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개교당으로 농성교당이 또 이웃 종교 경절에 가서 또 축하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교류 모습들이 참 아름답게 비춰지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종교를 초월한 활동들, 특히 이렇게 교무님이 더 적극적으로 또 나서서 활동을 하니까 교도님들이 또 마음을 툭 트고 네.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네. 그 우리 대각 개교절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법을 해주셨어요. 대각 개교절에. 네. 네. 항상 그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우리가 가고 또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법회를 보고 네. 또 우리 성가를 불러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네. 그 종교의 그 분들하고 있으면은 다 같은 우리 교도님들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교무님께서 네. 그런 틀을 이렇게 마련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한 2번씩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좋은 인연 초대 법회 해가지고 가족 모두 그러니까 잠자는 교도 또 집에서 안 나오는 자녀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교당에 모여서 법잔치처럼 뭐 흥겹게 장기자랑도 하고 잔치식으로 하고 또 이렇게 공양도 하면서 그런 기회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접어두고 있지만 아마 끝나면 또 재개가 돼서 그 못 보던 교도님들도 자주자주 볼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주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합창단이 운영이 돼가지고 아까 이제 교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합창단도 9시 이전에 나와가지고 그 법회가 10시 시작인데 네. 9시 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9시 전부터 나와가지고 예. 합창 우리 저만큼 그 정류장 쪽에서 딱 들어가면 바로 그 노랫소리가. 성가가 울려 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오늘 합창단 또 나와서 하고 너무 이 주변에 그 성가가 울려 퍼지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하잖아요. 그냥 네. 조용히 있는 것보다. 네. 그런 활동들을 다 이렇게 교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우리 지금 가산 교무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 성직자분들이 서로 좀 교류를 하고 네.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좀 흔한 일이 됐는데 여기 서로 교도들, 성도들, 이 종교인들이 네. 뭐 옮겨가면서 막 교회와 교당에서 성당에서 막 노래를 불러주고 설법을 하고 이런 건 참 드문 예인데 예, 처음 교회에 이렇게 가서 막 부르려니까 왠지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좀 낯설긴 하죠. 항상 교당에 익숙해 있다가 예. 왜냐하면 이렇게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일원상 곱신부를 딱 배경으로 하고 네. 뭐 성가를 하든 또 법회를 보든 그렇게 보다가 또 낯설기도 하지만 워낙 스스럼 없이 네. 우리 교무님도 교회에 가셔가지고 설법하시고 네. 또 교회에 계신 목사님도 우리 교당에 오셔가지고 설법하시고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교도님들한테는. 그렇군요. 정말 자연스럽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마음이 툭 트여진 어떤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닐까 네. 교수님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참 종교 간에 이렇게 서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래서 서로 좀 갈등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 문화적인 만남, 또 서로 신앙하는 곳을 방문하면서 또 서로 교류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농성교당에 또 자랑할 거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해주세요. 여행도 잘 다니시고 네. 단별로 또 끈끈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농성교당은 보면은 이제 두 분 교무님도 이렇게 가상 교무님만 계시다가 지금 부교무님 오셔가지고 또 그 에너지가 젊은 교무님 오셔가지고 모든 교도들한테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있고 또 법사님들 14분의 법사님들 그래도 44분의 그 법호인들 그다음에 우리 7, 80명의 우리 교도님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법회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늘 우리 교도님들한테 또 배우고 또 조그만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니까 또 그걸로 또 네. 제가 또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우리 농성교당이 또 어떻게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농성교당은 지금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서 그 어린이들의 뭐 자모, 학부형들도 입교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교도님들께서 꾸준하게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과 실천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새로 입교하신 그런 분들도 잘 보듬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그랬으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너무너무 잘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그 변함없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의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결혼과 함께 이런 가족을 이루시고 이렇게 꾸준히 신앙과 수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이론 가족으로 함께하는 그런 도반으로 혈연이면서도 도반으로 살아가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하는 남편 이정태 교도님과 두 아들 이 신관 예비교무에게 엄마로서 또 따뜻한 말 감사와 또 바람을 담아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실 수 있을지. 네. 사실 저희 남편이 그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나갈 때 꼭 일원상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네. 제가 막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한 그 기도 속에는 본인만이 잘하자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과 우리 교단과 또 원불교 대대적으로 다 그 많은 그런 그 뜻을 품고 기도를 하고 할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족으로서 너무 이제 본받고 싶고 그래서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두 아이들도 물려줄 게 사실 재산보다는 우리 종교잖아요. 이 종교 안에서 크고 성장하고 또 좋은 재가교도 좀 출가교도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늘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바람이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여타원님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런 가족이 된 부군과 자녀들뿐 아니라 또 오늘의 여타원님이 있기까지 이끌어준 그런 소중한 인연들, 고맙고 감사한 인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농성교당 교도님들이시지만 특히 저한테는 아까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백숙교당에 다니시는 윤타원 오윤식 교도님. 네. 항상 시어머니 되시는 네, 분. 저는 남편 흉을 볼 수 있는 게 어머님이고 또 교당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도 어머니. 그 다음에 제가 힘들 때 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뭐 이게 내가 며느리다 하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네. 모든 걸 다 품 안에 안아주시니까. 딸처럼. 네. 네, 아, 도반처럼. 저 어머니 좀 피곤하니까 좀 누울래요. 그러면은 그냥 어머니 앞에서 편하게 누울 수 있고, 또 밖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도 어머니는 아예 밖에서 뭐 먹을 게 뭐 있다냐 그러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 사이에 또 반찬 투닥투닥 해서 또 예. 밥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늘 제가 힘들어도 찾아갈 수 있고 제가 기댈 수 있는 네. 분이 친정 엄마가 아닌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네. 정말 시어머니와 이런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건 너무 큰 복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살고 있는 금정교당에 다니는 우리 신우이 이성아 우리 교도님, 우리 신우하고는 전화 통화를 하면 1시간 반씩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우하고 1시간 반. 네. 누구는 시의 시금치만 들어도 어쩐다는데 아니, 시어머니 네. 시누이와 네. 이렇게 돈독한. 그러면, 네. 우리 신우 같은 경우는 교당에 뭐 있었던 일, 뭐 공부한 일, 그러면은 뭐 또 그 가게, 자기 지금 이제 칼국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뭐 매출 이야기, 그다음에 부산에가 조금 심했었잖아요, 코로나가. 네. 그래서 이제 그제부터는 또 1.5단계로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가서 좀 괜찮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이제 막 세세한 이야기, 그냥 친구처럼 제잘제잘 네. 둘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아. 그래서 우리 신우지만 친구 같고 네. 정말 괜찮은 그런 신우예요. 네, 특히나 함께 그 원불교를 다니고 네. 신앙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거에서 걸림없이 또 오고 가면서 네. 공부 얘기도 나누고. 네, 네. 그런 시어머니와 그 신우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로마를 한 지가 2년 정도 지나면 한 20년, 지금 한 18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런 아로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지금 불목교당에 다니는 유법은 교도님.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정말 그 잘하라고 지도해주고 또 오늘에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항상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서로 의지하고, 지금은 서로 의지하고 어디 나가면 둘이 자매가 아니냐고 사람들이 말할 네. 정도로 이렇게 닮았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한 수법을 먹어서 이렇게 닮아가는가 보다 그러면서 엄청 그 친언니 같이, 네. 또 때로는 제가 부를 때는 사부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르침을 주고 또 이런 제 이 그 직업의 프라이드를 갖게 해주고 있는 유법은 교도님. 네. 그런 걸 통해서 또 교당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예, 교당에서 뭔가 문화 교화에 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네. 뒷받침을 해준 근원이 된 분이 바로 유법은 네. 교도님이시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유법은 교도님도 엄청 많은 기부를,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본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당하고 관계된 지역 그 공부방이랑 이런 데서 이제 강사료를 받으면 또 다시 공부방에 또 이렇게 환원하고 네.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그냥 보고 느끼고 배운 게 저는 그대로 이제 실천하게 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저를 이런 과정, 이 회상에 있게 해준 우리 이은주 정토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늘 지금까지 제가 입교해서 지금까지 항상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그 유머 같은 유머인데요. 우리 그 동서, 그 다음에 우리 시동생도 다 원불교 교도인데요. 우리 그 동서도 안산교당 출신이고 저도 안산교당 출신이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안산교당에서 성남으로 옮기고 나서 보니까 안산교당 교도 청년 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저도 그 이렇게 모르는 그런 회원이 안산교당 교도였는데 보니까 동서지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산교당 청년들이 왜 형제가 두 보물들만 훔쳐갔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네. 많이 하고, 정말 그 우리 시동생 원산 이광호 교도님도 엄청 열심히 교당 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우리 동서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그런 네. 교도님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 집안 어머님을 비롯해서 이 가족들이 같은 종교에 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네. 그런 제 마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 교당과 인연이 되고 네. 혈연 법연으로 서로 돈독하게 그렇게 도반으로 또 공부하는 분들로 소중한 인연들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소중하고 고마운 도반들이 있고 법연이 있고 또 혈연으로도 이런 가족으로 함께 이루는 우리 여타원님이 참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삶을 쭉 돌이켜보고 지금까지 청년 시절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공부해오고 봉사하고 교화하면서 우리 여타원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모든 것들이 새록새록 또 추억으로 떠오르겠지만 줄 되짚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소중한 일은 어떤 걸까요? 제가 그 청년 활동을 하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 야유회를 같이 다니고 훈련을 참석하고 솔직히 뭐 훈련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처음에 입교를 하게 되면. 그리고 법회를 다니고 그런 것들을 함께 했으니까 지금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 부여가 동기부여가 네.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요. 네. 또 그 인연을 맺어준 그 지금 김덕수 교무님, 그다음에 김명준 교무님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또 우리 이런 가정이 탄생을 했고요. 또 아프지 않게 잘 이렇게 지내준 우리 가족들도 보면은 항상 감사하죠. 아프지 않는 게 제일 큰 건강한 게 제일 큰 재산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여타원님 앞으로 또 농성교당에서 또 아마 부지런히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큰 주인으로 거듭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바람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지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종교 활동을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표도 같을 여자, 여여야 할 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타원님. 예. 그래서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이 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네. 한결같은 그 마음을 제가 네. 더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제 자신으로 채찍질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늘 여여한 그 심경으로 그 공부로 또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음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셨었던 많은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 공심, 공부심, 신심 강하시는 그런 많은 교도님들이 계시는데 또 우리 가산 정세환 교무님께서 저를 지목하셔서 방송 출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전타원님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떨리지 않게 이렇게 진행 같이 함께 저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농성교당의 꽃 우리 여타원 윤현아 교도님 앞으로도 또 큰 교화 활동에 문화 활동에 함께 하시고 또 공부하시는 그런 교도님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교당과 만나는 인연들 사이에서 언제나 법문을 대조하고 교법대로 살고자 하는 공부인의 모습이 담담하게 전해져 옵니다. 늘 푸른 꿈으로 정진하는 여타원님의 삶을 응원해 봅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광주 전남교구 농성교당 여타원 윤현아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